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죠. 근데 오늘 3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이같이 행하여, 그렇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기억해라.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되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이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곧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다가 이 밭에는 이 채소들도 있고 곡식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다 두고 와야 돼요. 지금이야 뭐 그냥 이 뭡니까 이렇게 팩스 뭡니까 이렇게 지키노로 보안 장치를 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냥 다 두고 와야 된다니까. 오늘 뭐라 그랬죠? 종이나 뭐 노비나 다 와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객이나 종들까지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저 강도들이 이제 기회를 봐서 저 곡식들 다 걷어가고 또 채소도 가져가고 소나 양들 다 걷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때 그때는요 절기가요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을 하나님의 지정하신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일주일을 절기를 지켰다니까. 그것도 축제식으로 축제. 즐기면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 축제하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네 앞에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낼 것이다. 네 지경을 오히려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은 절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구약의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지금 신약에서는 그대로 계승됐거든요. 계승되어서 발전해서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절로, 맥추절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절기에 대한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절기의 의미를 알고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십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이 절기가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 절기를 강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절기를 강조하시는가? 새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만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마음을 비워라, 그렇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 가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마리아 이야기는 많이 하고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해야 된다. 그렇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다.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니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요, 성경에는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는 피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홍수 심판에서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 있는 재앙이 벗어난 것입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성경은요 온통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아라.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요 성경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쳤다. 절대 사단, 죄,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신자들이 노예 생활합니까? 왜 신자들이 어렵습니까? 왜 교인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까? 왜 우리가 노예 생활합니까? 복음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복음 놓쳤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쳤지. 왜 애굽에 노예 살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몇 세대입니까? 4세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5년 식민 지배 당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지금도 일본 하면 이를 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치고 렘넌트 운동, 언약 전달 못했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교회 부흥이 저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요 복음 깨닫고 내 목회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 심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목회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로 이 복음 놓치고 전도와 선교 놓쳐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한 게 아니라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따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노예됩니다. 불신자의 노예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해방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돼요?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많은 몸부림을 쳤겠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짐승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장자가 다 죽었다니까요. 바로왕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왕의 아들이, 장차 왕이 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거기서 바로왕이 9번째까지 왕고했거든요. 애굽에 9번 재앙이 임하는데도 왕고했다니까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손을 든 거예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불평, 원망, 염려, 불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3번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요, 당장 인본주의 나온다니까요. 당장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당장 원망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겠냐고 하면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냐 그러면서요. 차라리 저 바로왕에게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뭡니까?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그 생활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맥추전. 맥추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제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얼마나 평탄합니까? 뭐 굴곡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거친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그 광야길은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무덥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날씨는요, 낮에는 한 40도 정도 더워요. 밤에는요, 영하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나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없이 가져왔다니까요. 그냥 급하게 떡 반죽 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뭐 며칠 먹으면 떨어질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광야길을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친 인생의 광야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인생이 광야길이라니까요.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문제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요셉에게 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다윗은 막 악신에게 시달린 사울왕에게 쫓기다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움이 많아요. 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요. 불신앙 나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굶어 죽을까봐 하늘의 양식을 내렸다니까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는데 그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만나를 이 아침에요. 이 이슬과 같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 가세요. 그 만나를 이렇게 거뒀어요. 근데요. 토요일 날에는 2배로 내렸어요. 왜? 안식일 섬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이제 2배로 거둬야 되잖아요.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또 주일날 또 그 만나 또 주우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화탕치고 왔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돈 벌러 가면 돈 벌 것 같습니까? 화탕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배로 주신다니까요. 그 만나로 이 만족하고 가야 되는데요. 다 불평하잖아요. 만나는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미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동풍에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매출하기를 떨어지게 하잖아요. 또 광야길을 가면서 덥다고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을 탁 보내서 해를 가리게 하고 완전 선텐이죠. 뭐.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또 춥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기둥을 딱 보내세요. 따뜻하게 보온을 하게 하고 또 광야길을 가면서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가 어려우면요.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이토록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하나님이 40년을 돌리고 여러분 정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 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옛날 거 나온다니까.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그 역사적인 땅,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죠. 많은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손들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수장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 거친 인생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걷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근데요, 이 천국의 배경을 광야길 가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됩니다.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애를 안고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잖아요. 자녀 출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잖아요. 동사무소. 거기다 호적에다가 우리 부부 이름 밑에다가 아들 이름 올리잖아요. 호적에. 그거는 뭘 말해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천국 호적의 생명책에다가 이름 석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강무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지울 수 있더라고요. 진짜 못된 부모는요, 호적을 파버린다, 그 말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호적 파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잖아요. 진짜 매정한 부모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못난 짓 했다고 하나님이 지워버립니까? 하나님은 지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사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천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이다. 나는 오늘 오직 전도하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 한관주 목사님 아들이요, 딱 이번에 장학금을 딱 받는데요, 나와서 소감을 여기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관주 목사님 아들이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장래의 희망이 뭡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뭐 의사가 되겠다. 자기는 뭐 이렇게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막 꿈을 다 이야기하는데, 황신영 목사님 아들, 한관주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전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전도하다 죽겠대. 내가 그 말 들으면서요, 이야, 목사보다 낫구나. 전도하다 죽겠대, 전도하다. 우리 아들이 그 고백했으면 진짜 나는 춤을 출 것 같대. 전도하다 죽겠대, 전도하다. 여러분, 전도하다 죽길 바랍니다. 최고 큰 축복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에 참여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이게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이 거친 광야길 가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죠. 여러분 죽으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 데려간다. 천국. 우리의 육체는요, 한 줌의 흙으로 묻히지만, 또 한 줌의 재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공자보다 석가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합니까? 저는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에 비하면요, 내 인격은 저 바닥이더라. 근데 석가가 받지 못한 구원을 내가 받았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놓고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걸 예정해놓고 그래놓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속 제사함 받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절기 예배는 뭡니까?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우리를 이 거친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나온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려다닌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단이요 뚝 찔러본다니까요. 우리에게 막 문제, 어려움, 그런 환경에 딱 처하게 해서요 딱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참수하기 전에 하나님 그러죠. 이 사탄아, 욥을 봐라. 얼마나 욥이 의인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축복받은 자가 어딨냐? 이런 의인이 어딨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재산 다 뺏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다 뺏어가고 불태워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그 말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그런 고백가 나올 수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근데 사단이 된또 한 방 맞은 거죠.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몸에 병이 들게 해봐라. 몸에 병이 들게 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래 한번 병 들게 해봐라. 근데 단 하나 욥의 생명에는 네가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욥의 온 몸에 이제 악창이 막 들거죠. 고름이 나고.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 자식들 다 죽었지. 몸에는 이제 병이 질병이 왔지. 막 고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던 마누라가요. 이제 보다 못해서 아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차라리 그렇게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올 때 빈몸으로 왔지 않냐. 내가 살아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어요? 배나 축복을 받잖아요. 배나 재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성경 100배로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들도 다시 죽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마누라하고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이혼해 그랬겠죠.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왜? 보니까 다시 자녀들을 잘생기고 예쁜 자녀들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 없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재혼을 했을 것 같아. 믿음 있는 여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길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더 많다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원망, 불평,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지키고 계시지. 우리 미래 천국 보장돼 있지. 염려할 게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뭘 말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염려거리 있습니까? 기도거리로 바꾸기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집중, 말씀, 기도, 전도, 24시 말씀, 기도, 전도, 이 영적인 집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다 바꾸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조그만 문제 오면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근본 본질이요. 이게 내 삶의 본질이야. 창세기 3장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야. 나 중심이야. 문제 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염려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내 피름이잖아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영적인 것은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문제 오면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근데 문제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바벨탑, 창세기 11장.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머리로는 그리스도, 머리로는 하나님 찾는데 삶의 문제가 오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본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여러분이 다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갈보리산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문제 왔습니까? 어려움 왔습니까?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갈보리. 나의 죄를 위해 그 고통당하신 그 갈보리. 그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체험해라. 그래서 내가요, 어제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근데 나는 이게 찬송가에 있는 줄 알았거든. 찬송가. 그 찬양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아무리 뒤져도 이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제 내가 밤에 막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이 찬양을 막 다니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요, 내일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성도들 한번 찬양 한번 불러야 되겠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가사 한번 볼까요?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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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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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저는 너무 감동돼가지고요. 어젯밤에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혼자 부흥이 하면서요. 그래 맞아. 그 사랑의 갈보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갈보리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 갈보리, 그 갈보리 산의 은혜,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갈보리 산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요, 미션입니다. 내 인생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여기서야 내 인생의 결론이 나오죠.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이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 버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갈보리산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꿈에도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죠? 먹고 살아야지. 내 자식들 가르쳐야지. 그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까? 무슨 세계복음화를 생각합니까? 당장 풀칠하기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갈보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영원한 갈보리. 구원의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만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성령 인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이 인생의 광야길, 거친 광야길, 우리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인생 거친 광야길, 험난한 이 광야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어려운 환경 앞에서 넘어지고 불신앙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고민할 것 딱 하나 있어요. 고민할 것.
우리는 문제 앞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할지.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진짜 누구에게 말 못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형통한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잖아요, 요셉에게.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가정 총무가 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와도 염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전 삼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으로 계세요. 여러분, 이 한 가지로 모든 문제 다 끝내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로.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의 저 벼랑 끝에 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두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심이 함께 하려니. 그 다음 뭐죠?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임만을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거친 인생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지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래야 돼요. 나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게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근데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이 문제를요, 머리 싸매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해놓고도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막 사람 동원시키고요. 막 이 문제 어떻게 풀까 막 머리 싸매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많잖아요. 남편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주인이 안 바뀌었어.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근데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킬 텐데. 그죠?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만 합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세계복음만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요, 노예로 갔어요. 거기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웠어요. 요셉의 나이 30세 때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갔을 때 돼요. 우리 같은 막 염려하고 막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잠기면 돼요. 여러분, 말씀 속.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겨야 돼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쉴 수 있어요? 죽게 되죠. 여러분, 말씀 속에 잠기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막 내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에 잠기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죽은 현장이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잠겨라. 말씀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땠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요, 소생의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그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러면 문제가 왔어요. 뭐가?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근데 염려할 필요 없어. 왜? 말씀이 그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우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랐어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오잖아요. 그 강단 말씀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해줘.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견고합니다. 속지 마세요. 텅 비어있는 여리고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요, 막 겁내거든. 홍해라는 그 문제를 보면 막 겁내거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고 홍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막았지, 진퇴양난이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자. 여기서 그냥 죽지 말고 저 바닷물 속에 투신 자살해서 죽지 말고 저 바로 왕 앞에 항복하고 다시 끌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 자체로 보인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어느 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 앞에서 보는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미니까 어떻게 돼? 홍해가 갈라졌다니, 홍해가.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란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체험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절기는요, 감사절기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풍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4시 감사는 25시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갈보리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제일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요, 바울은요, 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뭡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24시 감사가 되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보면요, 교회에서도 진짜 충성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감사 안 되면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요, 감사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무지 못 살겠다고요. 이놈의 남편이 아주 술고래라. 보통 뭐 빨리 오면 새벽 2시. 그래가지고는요, 막 완전히 막 곤드레다. 막 술이 아주 취해가지고 젖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오는 거야. 그래 뭐 오면요, 막 들어눕는 거야 막. 꼴보기도 싫고 막 그냥. 이놈의 남편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봤냐?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했대요. 매 술만 먹고. 오늘부터 진짜 남편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진짜 남편에게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해봐라. 이 집사님이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딱 집에 있는데 역시나 또 2시에 오는 거야. 2시에 딱 가가지고 빨랑 눕더라네요. 눕더니만은 한참 코 골고 자더만은 물 한 컵만 떠다 줘 그러더래요. 물 한 컵만 떠다 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신 따라가 막 이랬을 텐데 막 손톱 세우면서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물 떠다 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물을 떠다 주면서요. 물을 떠 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물을 줬대.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왜 감사해? 그러니까는 당신이 술 먹고 그 곤드레 만들어가 돼가지고도 무사히 집에까지 찾아온 거 감사하다. 그래 당신이 이게 오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한번 갈려가지고 이런데 막 갈리고 오고 막 그러면은 속이 상할 텐데 병원비 들어갈 텐데 건강하게 돌아온 거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물 달라는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또 그 다음날에도 술 먹고 오는데 또 감사하다. 여보 감사해. 술 먹고 이제 현관만 들어오는데요. 여보 감사해 그러더래요. 왜? 당신이 오늘도 술 먹고 길 잃지 않고 집에까지 돌아온 거 감사. 또 길거리에서 갈려가지고 안 오는 거 감사. 또 이 강도들 많잖아요. 돈 뺏기고 그러잖아요. 안 뺏기고 무사히 온 거 감사. 또 그 다음날도 이 남편이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주일날 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교회 간다고. 옛날에는 막 교회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던 남편이요. 교회 가자고 먼저 앞장서고 가더래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정말 내 옆에 지켜주는 남편이 있는 거 감사. 그래도 이 남편을 위해서 모난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기도로 잘 키우는 그 부인에게 감사.
그러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가정에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24시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24시 감사가 되면 24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걸 한번 감사로 한번.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요, 감사했어요. 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그거에 감사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근데요,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에 감사했다니까. 바울은 전도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고 내가 이 갇힌 자 중에 이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25시 축복을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요, 진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더라고요. 근데요, 늘 불평하고, 목사님에게 불평하고, 교인들에게 불평하고, 그럼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계속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욥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그 욥이 25시 축복을 받았잖아요. 24시 감사 속에서 25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절기의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이 거친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늘 기억하며 이제 24시의 감사 속에서 25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